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침례교단이 누구라도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19세기 중엽 당시에 영국 교회에서 마르다와 같은 성도가 너무 많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는 압도적인 다수로 마르다 타입의 성도와 마리아 타입의 성도 가운데 비중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절대 다수가 마르다와 같은 성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처럼 크지 않은 이 교회에도 모든 직임들을 다 나누어서 분담하기 때문에 어떤 한 성도라도 그 직임에 충실하지 않게 되면 교회가 잘 굴러가기 어려움과 같은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교회에는 두 타입의 성도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되, 주님께서는 이 두 성도 가운데 그 중심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마르다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이 마리아 속에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타입이 되어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 다 회심한 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회심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5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라고,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주님께서 어떤 성도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 성도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 회심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회심한 자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부터 너무나 친숙했던 그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회심한 자는 그 사람이 마르다이든 마리아이든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들을 날마다 사랑하시고 날마다 위로하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다른 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은 요한복음 11장 20절로 한번 가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시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초신자들에게 권면하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요한복음은 참 많이 읽었습니다. 11장 이 대목에 가면 이 구절을 많이 읽었는데 그저 스쳐가는 것과 같은 대목인데, 회심한 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 속에 깊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성경 한 구절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언니 마르다는 성경 본문에 보면 곧 즉각적으로 나가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는 데 비해서 동생 마리아는 집에서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때에 대한 생각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때를 기준으로 자기 삶을 영위하고 있는 데 비해서 마르다는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반응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죽은 나사로가 사흘이 지나고 난 뒤에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인데, 회심한 자 언니 마르다는 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서 자기 오빠를 살릴 수가 있는데 왜 살려주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데 비해서 집에 앉아서 야곱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이 마리아의 때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보다도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 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님은 파악하고 계신다. 이 두 가지의 서론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오늘의 본문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회심한 자 가운데 마르다는 질책하시고 마리아는 칭찬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 속으로 한번 뛰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시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영접했습니다.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음식 솜씨를 사용해서 예수님께 진수성찬을 올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 자체가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들 것도 없으시고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으시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서 그분께 대접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얼마나 선한 마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듯이 주님 보시기에 이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르다와 같은 타입이 마음이 분주한 사람이라고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분주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 이렇게 분주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교한다는 마음은 뭐냐 하면, 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왜 음식 준비에 도움을 주지 않느냐라고 구별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생활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가 어느 순간에 교회 성도 가운데 왜 저 친구는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지라고 하는 비교의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가장 분란이 많은 곳이 어떤 일이냐 하면 주방 봉사할 때입니다. 주방 봉사를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손길이 많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봉사에 참여하는 자가 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질책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깜짝 놀라면서 목회의 회의를 가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차량 봉사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가장 기도의 용사들이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에 너무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갈 때 한 성도가 내리고 나면 나머지 성도들이 그 내린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참 회의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마르다와 같은 자신의 마음이 분주한 소유자가 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성도들은 왜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느냐, 왜 그 사람은 충분하게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교의식이 싹트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내 동생이 왜 내 일하는 곳에 와서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제 동생에게 명하셔서 마리아가 이 언니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명해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기에 이르게 된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가 봉사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 봉사하는 자가 없으면 누구라도 교회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 속에 마음이 분주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성도들보다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타입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갈로의 정답은 제자입니다. 우리 본문 39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가지 전통을 만들어 가고 싶은 그 가운데 하나가 저 자신을 대상으로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먼저 왔을 때, 우리 가정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사업장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봉사하는 게 절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교회에서, 제가 이 가정에서, 제가 이 사업장에서 봉사할 때 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이 맡은 바 직임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잘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렇게 할까라고 질문한다면 제 스스로도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만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는 안 계실까요? 우리 사업장에는 안 계실까요? 우리가 가는 어떤 곳에라도 주님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자신의 가정과 사업장과 연구실에 가서라도 주님,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되 주님의 전능하시는 손으로 들어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을 주님의 권능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설거지가 되었든 식사가 되었든 가르침이 되었든 연구가 되었든 그렇게 하는 거야말로 마리아가 하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와 섬김에 대한 시각이 교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혹시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리아는 과연 봉사와 섬김을 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봉사와 섬김은 예수님 말씀을 그 발치에 앉아서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의 생각이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근본적으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능력의 교회가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마리아는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봉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봉사와 섬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봉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사도라고 호칭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요구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해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사도의 첫 번째 봉사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장기적으로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좀 더 세계 전체 교회가 능력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봉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봉사는 바로 예수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봉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마르다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 마음속에 짜증이 나면서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이 생기냐라고 한다면 아담의 후손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든가 그 본질을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회심했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 하더라도 인간은 영적으로 어둠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날마다 그 거룩한 다윗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공고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지만 성경의 원리를 볼 때 그 예쁜 한 영혼이 원죄로 인해서 아담과 같은 죄를 저질지 않았지만 그 원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저 지옥 불구덩이로 자신도 모르게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제 사함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저 천국 자녀 삼아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교회 봉사할 때 왜 자기 의를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자격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 가야 할 인생 하나님이 독생자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 내가 아무리 어려운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감사로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가 얼마나 그 뿌리가 깊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고서 짜증내지 않으면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떠올리지 않으면
우리 속에 깊고 깊은 그 무쇠줄 같은 죄악의 속성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분란은 절대로 초신자들이 교회 분란을 내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의 분란은 열심을 내는 자,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신도 모르게 마르다와 같은 두 마음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선생이신 예수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이 교회에 와서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자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라도 마리아처럼 날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내의 일로 한정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날마다 일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들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니 그 아들이신 예수님도 일하시고 그 제자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일하기 전에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날마다 여러분들이 일하기 전에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일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일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마르다처럼 그 일 속에서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비교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